네, 오늘은 우리가 저들을 보존하소서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묻는다면,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실까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 그렇게 얘기하죠. 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소품을 더 잘 이해하려면 같이 알아야 될 성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일찍이 남편을 잃고 또 하나뿐인 아이도 잃은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이 아이의 시신을 메고 나오는데 그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자식 잃은 한 엄마가 장례식장에서 아무도 내 마음 몰라, 그렇게 참 울부짖는 소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누가복음 7장의 이 여인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깊은 슬픔으로 길을 나서던 여인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또 어떠셨을까? 성경은 말하기를 주님이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사 다가가시고는 울지 마라,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관에다가 손을 대시며 말씀하셨죠. 청년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일어나. 그러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아서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도 보면 앞을 볼 수 없었던 두 사람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주님을 찾을 때 성경은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그들이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빈들을 지날 때에 자신을 따라오는 큰 무리를 보시던 주님은 그들을 또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사 무리 중에 있는 병자들을 주님이 고쳐주시고, 또 무리를 이렇게 그들을 무리지 않게 하시고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이 땅에서 하시는 동안 늘상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정도의 표현일까요? 우리도 누군가를 이렇게 불쌍히 여길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말은 어떤 표현일까? 이 단어를 보게 되면 단순히 어떤 동정과 안타까움을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말은 보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볼 때 그 사람의 인생이 너무 사람의 인생을 보는데 너무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너무 마음이 속상하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나중에는 가슴 깊숙한 곳에서 이렇게 슬픔이 올라와서 마음이 찢어질 듯한 마음을 만약에 여러분이 가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사람들 향해 동정심이 아니고 그 영혼을 보면서 아파하는 이 마음을 품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를 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창작각이 뒤틀리는 심정. 그래서 가슴이 아파오는 심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그 마음을 품고 주님이 오르신 길이 바로 골고다 언덕이었고, 주님이 그것에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쏟아내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완전한 용납과 온전한 용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 그렇게 우리들을 또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사랑하시는 주님이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던, 불쌍히 여기시던 주님이 아버지에게는 또,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또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주님이 오늘 드리신 그 기도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영광에 대한 기도이고 또 하나는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첫째, 영화로움에 대한 기도인데요. 먼저 주님은 기도하실 때에 우리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대로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아버지여, 십자가의 때가 이르렀는데 이 일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주님의 모든 일의 결국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삶이 역시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나 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말하죠.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여기면서 오히려 허망한 생각과 어리석은 마음으로 어둠에 찬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함으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그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나타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은 인생은 자신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고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사랑하시는 주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인생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 진노하시며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여호와의 진노의 자리에 있기보다 늘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직 아버지에게 영화를 드리는 기도를 드리시는 주님은 이제 내가 가는 십자가의 길은 아버지께서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이고 또 이를 위해서 아들에게 권세를 주셨으니 영생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던 또 영생을 얻게 된 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 그 아버지의 성품과 아버지의 그 사랑을 내가 알게 했더라.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나도 알게 되었고 아버지도 알아서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이 지킴으로 내가 영광을 받게 되었더라.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내게 주어진 모든 영광과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아버지에게 영광을 드리는 이 기도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 주님이 지금 이 순간 전까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당신이 택하신 민족으로부터 배척당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자신을 따른 제자들마저 자신을 돈 받고 팔지를 않나, 자신을 욕하며 부정하지는 않나, 또 십자가 앞에서 다 흩어져 버리는 장면을 주님이 보셨잖아요. 어쩌면 가까운 이들에게조차 배신을 당했던 주님이신데 여러분, 주님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에게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이 땅에 택한 자들에게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아버지를 그들에게 나타내게 하셨으니 이제는 그들이 나와 아버지를 믿음으로 내가 영광을 받게 되었더라고요.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었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육에 매이지 않으시고 영의 충만함을 따라 사셨던 그 주님을 따라서 저는 저와 여러분 삶 역시 우리 역시 육에 매이는 삶이 아니라 영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영화로움에 대한 기도를 드리신 주님은 이제 두 번째 기도를 드리시게 되는데요. 사실은 주님은 이 기도 때문에 앞선 기도를 하신 것이죠. 두 번째 어떤 기도였을까? 우리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께서 주시고 아버지께서 권세를 주셨으며 영생의 비밀을 알게 하신 자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제 십자가의 길을 떠나고 부활해서 승천하심으로써
더 이상 세상에 없겠지만 이 세상에 남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여기 보존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굳게 붙잡아 주시고 보살펴 주소서, 그런 말인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주님을 알고 믿고 따르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고 또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요동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왜 그렇죠? 베드로 선생님이 말하기를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선과 악으로 서로를 갈라놓으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을 텐데 그런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에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저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와 저와 같이 그들이 우리와 모두 한 몸이 되어서 서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여 저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보존되는 길이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딱 붙잡히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이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에게 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요한복음 7장에서 그 주님의 마음을 좀 알아볼 수 있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자들 안에 성령이 마시면 저와 여러분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이 말은 죄로 인해서 욕심과 욕망과 탐욕에 찬 우리의 배가, 우리의 그 속사람, 우리 속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정결하게 되고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인격이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리니 이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 구원받은 대로, 처음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는 그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그 은혜 받은 그대로, 성령 받은 그대로, 생명 받은 그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저들을 보존하사 저와 아버지와 같이 저들도 서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라고 하시는 이 기도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우리는 주님의 이 기도가 응답된 현장을 사도행전 현장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과 함께 3년 정도 같이 이렇게 지내시면서 모든 기적이 일상인 거예요. 기적이 일상입니다. 그런 시간을 함께 보내고 또 주님이 잡히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긴 했지만 3일 뒤에 살아나셔서 나를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못 박힌 손도 보여주시고 창에 찔린 허리도 이렇게 보여주시고 만져보라 하시고 그렇게 함께 40일 동안 함께 지내시면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려고 하실 때 그 순간에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뭔가 질문한다든지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주님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영적인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재밌는 건 제자들의 질문이 좀 다른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했죠.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약간은 좀 뜬금없는데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 말은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에 사로잡힌 이스라엘이 이제는 회복되는 겁니까? 그렇게 질문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베들레헴의 아기로 오시고는 33년을 우리들과 함께 동행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게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러셨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면서, 그리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는 주님을 앞에 두고는 말하기를, 주님, 이제는 이스라엘이 독립하겠냐는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 독립하겠냐. 그들이 그렇게 물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질문을 보면서, 이게 얼마나 우리와 똑같은지, 이 질문이 얼마나 우리와 같은지, 여러분, 우리 역시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리 삶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매일 묵상을 통해서, 매주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그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나의 나라에 관심이 많은지, 이 땅의 나라에 우리가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우리는 얼마나 그 하나님의 나라보다 지금 내가 사는 이 나라에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많은지, 그렇게 아직은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땅의 것이 보존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졌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냥 주님 말씀하셨죠? 세상의 역사와 시간은, 이 땅의 시간에 대해서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 안에서 보존되면 삼위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서 사랑하는 길이 바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시죠. 그리고 주님은 주를 믿고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이 성령 하나님이 임하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예루살렘 안에서만 이렇게 가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나 혼자, 은혜를 받으면 좀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 이렇게 뭔가 우리 안에서 뭔가 이렇게 가두려는 경향이 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기쁜 소식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이웃에게, 또 심지어는 우리가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에게도, 그리고 땅끝까지를 이 기쁜 소식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인데요.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권능을 받게 하시는데, 권능을 받은 자들은 이제 어떻게 삽니까? 그 기쁜 소식을 예루살렘 안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온 유대와, 그리고 넘어서기 어려운 사람들, 가까이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들,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이 기쁜 소식이 있다는 것을 알리도록 그렇게 증인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증인된 삶이 되도록 모든 믿는 자에게 권능을 부어주시는데, 이 권능이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말하죠. 너희는 교회에 모여서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님이시죠? 너희는 모여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어떻게 해요?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이제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그 세례를 통해 우리 삶 가운데 뭐가 임하는 거예요?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권능만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보존하고, 이 성령의 권능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하나 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바라본 제자들은 천사의 말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분이 오시는 삶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먼저는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안드레아,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고, 또 누가 있죠?
거기에 여인들이 있다고 그러죠. 아마 그 여인들 중에서는 분명히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살로메와 요한나와 수산나와 마리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 있었죠. 또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었던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도 거기에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모든 제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거기서 어떻게 했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그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도록 그들이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다음 돌아오는 이 성령 강림주의를 앞두고 우리의 삶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이미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신 성령님이시지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며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은 여러분 이게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날을 함께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하기를 성령님 제 안에 충만히 마셔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서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을 보존하사 세상에 증인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며 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의 원수 마귀가 좋아할 리가 없죠.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강림주를 앞두고 또 이렇게 3일 동안 부흥사경을 한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딱 서로 알게 하는 그 순간부터 사단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흔들게 하겠어요. 이 날을 우리가 맞이하지 못하도록 이 날 가운데 잊지 못하도록 얼마나 우리 마음이 흔들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두고 기도할 때에 베드로 선생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3가지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겸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 아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숙여서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그분의 권위 앞에서 너희가 겸손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 겸손이 참 힘든 시대인 것 같아요. 지금은 교만의 시대고 지금은 다 자기 충족의 시대예요. 보니까 지금은 다 자기 주장의 시대, 다 자기 몰입의 시대이고요. 다 자기 중심의 시대다 보니까 어떤 권위 아래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힘든 시대가 이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의 권위도 들어가기 힘든데 하나님의 권위 안에 들어가서 그분 앞에 머리 숙여서 그렇게 엎드린 사람을 우리가 보기가 참 쉽지 않은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주님 앞에 그 주님의 완전한 권위를 인정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하게 머리 숙이며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너희에게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내가 확실히 말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신앙의 끝판을 달리던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영성이었고 이것이 성령 받은 바울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 그분의 충만을 받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뭘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 죽는 이 겸손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고요. 미움에 대해서 죽고 판단에 대해서 죽고 욕심에 대해서 죽고 탐욕에 대해서 죽고 교만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날마다 죽음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날마다 죽음의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는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서로 하나 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날마다 죽는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우리 가운데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 선생이 말하기를 우리가 주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너희는 겸손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말고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서 염려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지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이렇게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면서도 우리는 동시에 여러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면서도 물질도 충만했으면 좋겠고, 성령의 충만하기를 원하면서도 인정도 충만하고, 미움도 충만하고, 욕심도 충만하고, 탐욕도 충만하고, 하여간 우리 속에 수많은 욕구들이 함께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하지만 하나님도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원하지만 예수님도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예수를 원한다고 하면서 물질이 떨어지거나 다른 것이 없어지면 내 안에서 어떤 마음이 올라옵니까? 낙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여러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 마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채우시겠다고 하시잖아요. 주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여러 마음인 거예요. 여러 마음. 그런 여러 마음에 가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한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품고 너희 모든 염려를 주님께 다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권능을 주시고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것이 있죠. 바로 근신하여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근신하라, 이 말은 정신을 바짝 차리라, 그런 말이고요. 이를 위해서 마음을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니까 형제들은 좀 이해하기 쉬운 것은 마치 이렇게 휴전선에서 경계 근무를 서는 사람들에게 정신 바짝 차리고 늘 깨어있어 라고 하는 말과 같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사단과 원수마귀가 딱 붙어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의 사는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 그냥 마음을 느슨하게 놓으면,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오늘 너무 힘드니까 묵상을 좀 넘기고, 오늘 좀 피곤하니까 기도도 좀 넘기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마음을 비우면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요? 우리는 죄로 가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에 와서 우리 주변을 돌면서 우리 마음을 미혹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사기를 치면서 우리 마음을 참소하면서 우리 마음을 비방하면서 우리를 삼키려 하는 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모습이 이 원수마귀의 모습에서 말하기를 이것이 꼭 우는 사자와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는 사자 보셨습니까? 사자를 봤지만 동물에 있는 사자가 저기 우는 건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이 말씀 너무 잘 이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을 박해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인들이 세운 원형 경기장을 보면 항상 그 아래에는 배고픈 사자들을 풀어놓는 거예요. 그러니 배고픈 사자들 밑에서 계속 들려온 소리가, 이 배고픈 소리를 가지고 계속 울부짖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에 참 어려움을 당하게 됐는데, 베드로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어떤 사자의 울음소리보다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을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주변을 돌면서 우리 마음을 빼앗아, 우리 마음을, 생각을 빼앗고 우리 인생을 빼앗고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서 절망과 낙담과 우울감과 불안함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원수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근신하여 늘 정신 차리고 깨어있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겸손하라, 겸손하라.
그리고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한 마음만 품어라. 근신하여라. 깨어있어라. 정신 차리고 깨어있어. 그러면서 약속하신 성령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하시는 참 주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늘 우리의 영혼이 보존되도록,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붙들려서 흔들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주님 주시는 그 기쁨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고면하는 것은 성령 강림주를 앞두고 우리 한 주간 그렇게 기도했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기도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참 겸손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마음들, 죄로 인해서 있는 모든 마음들 날마다 죽으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또 한 주간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아니 그냥 우리의 삶을 다 사로잡아 주시기를, 에스겔서 말씀처럼 그냥 가스로 이렇게 발목이만 차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허리에서 차 있다고 해서 우리가 만족한 것이 아니고 완전히 우리를 덮어서 우리가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겠습니까? 온전한 생명으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불안하고 두려움 많고 근심 많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건 우리 힘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를 온전한 생명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아니면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성령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의 발목에 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우리를 덮어서 우리를 생명 가운데 인도해 주시도록 그렇게 소망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며 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성령 감림주를 앞두고 우리 한 주간 어떻게 지내야 될지 오늘 말씀 통해서 함께 본 것처럼 저는 먼저 이 시간부터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부터 베드로 선생님이 우리한테 얘기한 것처럼 세 가지 우리가 참 주신이 잊지 말아야 할 세 가지 두고 먼저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먼저는 겸손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내가 아직 죽지 못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서 모든 피를 다 쏟아내신 십자가 앞에 함께 이 시간에 죽음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주님, 제가 죽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안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가 죽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제가 죽고 오직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한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겸손히 기도를 함께 드리시고, 또 주님 앞에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염려 주님께 다 맡겨드리십시오. 복잡한 생각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내 안에 충만히 마셔서 오직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가지 정신 차린 기도 드리십시오. 하나님, 늘 깨어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제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이 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하도록 함께 기도 나갈 수 있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